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 또 사랑하는 모습, 또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승리하고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올여름도 그렇고 또 내년에도 더 날씨가 더 뜨거워진다고 그럽니다. 산여름 폭염에 밤잠도 설치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폭우도 내리고 어려운 상황이 이번 주에도 임한다 그래요. 그래서 8월이 많은 분들이 힘들게 하는 달이 된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혜인 시인은 8월의 시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햇볕에 춤추는 빨래,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고 싶다. 영원 속까지 태울 듯한 태양 아래 나를 빨아 놀고 싶다. 여름엔 햇빛에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향기로운 땀을 흘리고 싶다. 땀방울마저도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살고 싶다. 여름엔 꼭 한번 바다에 가고 싶다. 오랜 세월 파도에 시달려온 선 이야기를 듣고 싶다. 침묵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시간을 또 공간에서 보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8월을 보내면서 이런 시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덥다 힘들다 하고 말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해요. 햇볕과 향기로운 땀이 열매를 성숙시켜서 그것을 거두게 할 때 거두는 노동의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는 길을 다시 돌아오면서 멈추게 해서 이제는 돌아가게 하는 법도 배우게 하는 달이라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가는 것이 오는 것이다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 시인도 암투병을 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깨달았대요. 아플 때는 또 안 아프고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암을 몸에 안고 있으면서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가장 큰 가치가 귀한 가치가 뭐냐 희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깨어있다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나는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 내게 늘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소망인 당신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당신이 나를 말하고,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자면서도 늘 깨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깨어있는 신앙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신앙인의 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루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행복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힘들게 살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아플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보살피면서, 마음이 아프면 나를 겸손하게 길들이는 시기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느끼는 것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고, 즐거움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기도 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에는 그 마음이 맑은 샘처럼 그 마음이 흐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하다 하는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고맙다 하는 말을 하는 동안에 사람의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순하게 변한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더 넓게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아름답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환하게 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자신을 키우고, 사랑이 기쁨보다 슬픔 속에서도 은밀하게 숨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우리가 끝나면,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는 가든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보든지, 중요한 것은 만날 때 내가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일도 맡기고 또 상도 줄 것이다 하는 이 칭찬을 과연 들을 수 있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주님 만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가 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35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 하는 말은 우리의 허리가 사실은 힘의 근원이죠. 허리에 진리를 띠를 띠고 진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늘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들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해서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을 흩트릴 때 그 마귀를 공격하는 힘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와 믿음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또 진리와 연합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의존할 때에 한 뜻으로 합할 때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는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보는 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들리는 대로 살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둡게 돼요. 사람의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마음이 어둡다는 것이고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지쳐 있을 때는 마음도 어두워지지만 우리의 얼굴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얼굴 빛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으면 얼굴이 빛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혀야 되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을 등불을 켜서 비춰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웃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가족들이 그 빛을 비추도록 가족들이 비추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비추도록 하는 그 일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그 착한 행실이 뭐냐? 그건 바로 평상의 생활에서 남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될 만한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정 안에 가족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착한 마음으로 행한다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사사시대는 사실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왜?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엘리 제사장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었느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량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나눠 먹고, 또 성전에 오는 여인과 나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두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홈니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니까 내 주목을 믿으라,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 생각이. 비느하스는 뱀의 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 두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받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되 악을 행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을 이제 심판하는 일을 하는데, 엘리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가정에 한나는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엄마는, 한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옷을 지어서 갖다 주면서도, 옷 하나 한 땀 한 땀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 같으면 어디 이런 집에 내 아들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맡기겠나 할진데 믿음으로 맡기면서 그 두 아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이,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도 한나는 늘 깨어있어서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게 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할 때에도 늘 그 사람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우리 삶의 길목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계의 벽에 부딪혀 있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랑의 등불을 비추는 세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항상 주인을 기다리는 역할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때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혼인집에 다시 오신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도 혼인잔치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 의미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혼인하는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가장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래서 그 가정에 잔치를 빛나게 해줬던 그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에 도달한 그 과정에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그 가정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하잖아요.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냈구나. 영국의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이 바이런이 캠브리지 대학에 3학년 때 신학 과목을 이제 수강을 했나 봐요. 그 학기말고사에 이 본문을 논술 문제로 나왔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소술해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시험지 제목을 받고 난 다음에 빽빽하게 이제 과학적인 거 또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이고 또 영적인 의미를 다 서술했는데 이 바이런은 가만히 있더래요. 생각하고 있다가 한 줄 썼대요. 한 줄. 물이 그 창조주를 뵙고 얼굴을 붉혔다.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게 한 줄 안에. 물이 그 창조주를 뵙고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이 한 줄, 바이런이 쓴 이 한 줄의 서술을 보고 그 최고의 문장, 최고점을 줬다고 그럽니다. 물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그 물을 얼굴로 표현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에 주인이 오는 그날에 혼인집에 돌아오셨다 했는데 그 혼인집에 이제 늦은 시간에 온 것을 말하죠. 그래서 뭐 혼인이라 할 때 저녁 혼자는요 계집 여변에다가 그 저녁에 한다. 그래서 결혼식을 대부분 밤에 했거든요. 지금은 낮에 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밤에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을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이, 그 종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늘 깨어있는 사람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칠 줄 모르는 건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늘 깨어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실 때 문을 열어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37절 같이 봅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수종된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닥칠 위기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기도가 약해지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문제에 그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 거기서 넘어지기 쉽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마귀 역사가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될 때도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하려고 그 때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그것을 다 믿지 않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깨어있어야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깨어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왜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느냐?
깨어있는 사람은 주인의 수행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원이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봉사하고 섬기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봉사하는 게 있거든요. 섬김과 봉사. 이 섬김이 삶을 바뀌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봉사가 깨어있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에서의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는 관계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으로 구성하는 영적인 선인데 봉사, 이 봉사는 마음만 먹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때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함께 같아지게 만든 것이 봉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같아지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짐을 지고 사랑의 복을 완성하는 것, 이 봉사를 통해서 그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 것.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겸손한 자세로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위대함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누구나 다 좋은 것을 또 좋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고 좋은 위치에서 일하기를 원하죠. 인도 국경 히말라야 지역에 그 빈민 사역을 하는 곽아브람 신사라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두 분의 이름이 좀 어울리잖아요. 곽아브람과 사라. 이분이 원래는 평신도였답니다. 평신도 신앙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한 나라에 두 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5개 나라가 국경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지역에 간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 제일 오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2살부터 6살 때까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양육을 하고 가르쳐 주면서 그 지역에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70명 정도 이렇게 모이다가 물가가 치솟고 또 세가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다 받지 못하고 좀 줄여갔대요. 전에는 점심을 줬는데 점심도 주지 못하고 늘 그 마음이 안타까웠답니다.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곳에 축제도 열어주고 파티도 열어줬는데 이제 그것을 줄여서 더 많은 980개의 마을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로 바꿨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3개의 곳에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는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뭘 느끼냐? 그러니까 불교 국가인 부탄 왕국에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도 다 폐쇄적인 그 나라에서도 지하에 7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한 히말라야 지역에 20곳 정도의 가정교회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세워지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사람이 볼 때는 다 안 된다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순종하면서 역할하는데 이분들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할 때보다 훨씬 더 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1분 1초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역할을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줘서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어 이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더라 하고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깨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도 알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비교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거짓 가르침과 미혹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 때에 그 소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씀하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맞이하기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충성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 시간, 물질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고 인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달될 때 이제 세상 끝이 오고 우리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거든. 날씨가 덥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우면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은 다시 이제 열매가 맺는 가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대비하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